1년 전에 저희가 지금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조그만 그런 예배 처소를 우리가 마련하고 그래서 몇 사람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또 이렇게 새로운 그런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한 7년 전에 한번 목회를 하다가 실패했는데 그 이후로 다시는 어떠한 그 예배 드리는 처소라든지 사람들 모이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 무리들하고 같이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그 소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사이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또 예배당이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돼서 오늘은 1년 만에 우리가 이제 창립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워낙 생일이라든지 무슨 기념일 이런 거를 저희 아버지가 이제 홀로 이북에서 나오셨는데 아버지가 별로 지키질 않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그게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창립 예배라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어저께 저녁 때 밤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 여기 뭐 꽃도 갖다 놓고 이거 뭐 한 건 다 성도들이 또 제 아내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지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여기 예배당 이사 오면서 뭐 에어컨 놓고 뭐 하고 하는 거 다 성도님들 알아서 했지 사실 이사 오는 것 자체도 제가 와서 보질 않았으니까 하여튼 여러분께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하여튼 같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처소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그 마음의 자세가 좀 어때야 되는가 이걸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선 앞으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모이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교회가 더 커지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이렇게 모이다 보면 목사가 혹시 교만해서 이렇게 고개를 또 이렇게 들고 이렇게 뻣뻣하게 하고 뭐 이러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갈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는 갈등이 없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 모여 있는 데는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목사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집사님들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성도들 가운데 이 마음이 좋지 못한 그런 분들 때문에 생길 수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교회를 해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 모인 분들이 다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처음 구원받고 이럴 때는 다 천사같이 이렇게 온순하고 양순한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의 더러운 것이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에게서 다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한 4주, 5주 동안 교회가 어떤 것이고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그 성도들 섬겨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이제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갈등이 이제 생길 텐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갈등을 잘 봉합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그 제목을 가지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들으신 적이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열심히 몇십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다니다가 이제 로마에 가서 옥에 갇혀서 지금 죽을 날을 며칠 남겨놓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 자기가 사랑하던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그런 필요가 있어서 6장의 말씀을 편지로 다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에베소서는 지금 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6장의 처음 3장은 교리에 관한 거예요. 교리.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특히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이 어떤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형성시켜 주셨는가? 하나님의 신비인 교회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1장, 2장, 3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그 다음에 4장, 5장, 6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인 교회를 이렇게 마련해 주셨는데 이 교회를 형성한 이런 지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과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떠한 이런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내용을 4장, 5장, 6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국어. 그랬죠? 거기 가서 보니까 4장 1절에 그러므로 하고 나오죠.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언제 쓰는 거예요? 앞에 무언가 다 이렇게 설명을 다 해서 거기에 기반을 둬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했는가? 제가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장 1절 가서 보세요.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므로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에베소 지방에 살던 이 사람들이 옛날에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죄들과 범법 가운데 죽어서 그 상태로 그대로 죽으면 지옥 불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죽은 영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탁 손을 대어주시니까 그들의 영이 살아나는 것 같은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장 1절에 그러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으나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해서 죽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난 이후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선한 행위를 할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자여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들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상속할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3장 6절에 가서 보시죠. 3장 6절에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런 그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허락해 주셔서 그 민족 외에는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가 드러나면서 교회의 신비가 드러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냐 하면 하나님 밖에 있던 이방인들, 에베소 교회에 있던 그러한 그 이방인들이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료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그런 엄청난 복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여긴 참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3장 10절에서 1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형성해 주셨어요. 구약시대엔 교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님의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면서 처음으로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열려서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의 복음이 지금 전달이 돼서 그래서 유럽에 전파가 되고 그 이후에 미국에 전파가 돼서 미국에서 지금 이 땅으로 전파가 돼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 신비의 몸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들이 됐습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늘의 처사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저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죄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신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늘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천사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뭐를 만들게 해주셨다고요? 교회를 만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그 예수님의 그러한 그 몸의 일부를 우리가 형성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볼 땐 지금 별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 속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계획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자들이 돼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그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20절, 21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그런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니 이런 거 위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간구하셨어요? 저 간구한 게 없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이상으로 채워주셨잖아요.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 여러분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근데 거기 뭐라 그래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자들이 돼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4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단 내가 너에게 간청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까? 지금 옥에서 죽을 날이 몇이 남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저 하늘의 소망을 지금 기다리면서 지금 하나님께 모든 자신을 내어놓고 지금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가운데 오간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간청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감옥 속에서 간청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그럼 그 사도 바울의 그 진실한 그런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뭘 간청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 다른 얘기로 쉽게 얘기할게요. 부르심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 할 때 초청하는 그 마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왔어요. 이 vocation은 다른 데는 calling이라고 돼 있어요. calling, 소명, 부르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도 초청이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그냥 나타날 수 없잖아요. 결혼식장에 초청장이 있어야 갈 수 있어요. 회갑잔치에도 초청장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초청장이 있어야 갈 수 있어요. 그런 초청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가요?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모든 걸 정리하고 그러고선 또 헌금을 가지고 축하금을 가지고 거기 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교회로 초청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세상 사람이 초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고 너는 와서 이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가 되라고 초청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초청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가 되는 이 초청은 구원받는 일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가 되려면 구원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단순히 구원하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형성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시면서 그 교회의 멤버가 되라고 하나님이 초청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초청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주는 것과 같은 초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마음의 그 뜻과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의 빛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초청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면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초청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도 내가 싫습니다 하고 나는 원치 않습니다 하고 그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초청이라 해도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청에 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공로를 제외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여기시는 그 긍휼로 말미암아 내 행위와 상관없이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고 180도 이렇게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신 적이 인생에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이것이 없으면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 11조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평생 교회당 문턱을 밟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생에 한 번 세상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다가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과 같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일이 없으면 아무리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통령이 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그와 같은 그 초청장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만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이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가 돼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과거에 무슨 죄를 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연약한 심정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초청의 말씀에 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 과거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내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과 제가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응답할 수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병이 걸린다든지, 그렇죠? 갑작스럽게 아픔이 생긴다든지,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야 정말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때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병이 오고 거의 죽을 고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을 꼿꼿이 하고 하나님 거부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을 해주십니다. 믿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어놓은 것 같은 좋은 경건 서적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멤버가 된 이와 같은 사람들이면 그럼 합당하게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통령에게서 취임식 초청장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한 일주일 동안 그렇죠.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듬을 거 아닙니까? 거기 가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으니까 여기 사는 동안에 이 장막 집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저희에게 간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걸어야 되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 여기 나온 건 영어로 lowlines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겸손하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왜 문제가 생기냐?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맡은 목사와 집사들이 자꾸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면 그럼 교회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문제가 있어요. 제일 큰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그 다음에 집사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와 집사에게 문제가 없으면 교회에 문제가 생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직분을 맡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 낮춰야 돼요. 영어로 understand 그렇게 하는 말 아시죠? 이해한다. 밑에 쓰는 게 understand예요. understand. 남 밑에 가서 쓰면 그러면 남 사정을 이해해 줄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게 될 때 이 교회에는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온유한 그런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 온유. 야, 저 사람 온유하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성경에서 나오는 온유는 그러한 온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구약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온 지면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렇게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그런 말은 어떤 거냐 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입힐 때 우리가 부드럽게 대하는 그 태도를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와 집사들이 온유하게 대하면 문제가 안 생긴다 그 얘기예요. 누가 와서 정말 성질나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상처를 입힐 때 제일 하기 어려운 게 그거예요. 온유한 태도로 이거 대하는 게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온유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뭐냐 하면 교회를 하다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면 화를 내게 만드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거 너무 뻔한 일인데 왜 이걸 자꾸 이렇게 얘기하나. 이것도 목사에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사에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킹제임스 성경도 이거 몰라 여기 와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 알기 위해서 지금 10년, 20년 지나갖고 이제야 겨우 킹제임스 성경이 뭔가 이러는데 이제 나온 지 2달, 3달 다닌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을 모른다고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래 참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 왜 오자마자 침례를 안 받을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줘야 돼요. 이 사람이 이해를 해야 침례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이 사람은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왜 구원을 안 받아? 이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의 영께서 그 사람에게 컨빅션을 주셔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저와 여러분이 참고 기도해 줘야지. 아, 이 사람 왜 한 달 됐는데도 영접이 없어? 이렇게 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우습게 취급하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특별히 직분을 맡은 것과 같은 사람들이 온유하고 오래 참는 그런 심정으로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자꾸 화나게 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때 참아줘야 그래야 교회에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대부분이 이제 결혼하신 분인데 결혼하기 전에 부부싸움 하리라고 생각해 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 여기 가장 최근에 결혼하신 우리 형제님 계신데 어떠신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부싸움 같은 건 아예 그 사전에 없는 걸로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실질적으로 결혼하니까 부부싸움이 실질적으로 생기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생깁니다, 이게. 아, 여기 교회에 오면 다 천사들로 알았는데, 그래서 한 6개월 지나게 되니까 갈등이 생기고 서로 수근수근대고 저 사람 이렇다 그래 그러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부부 간에도 생기고, 그렇죠. 교회 성도들 간에도 생기고, 집사들 간에도 생기고, 목사와 집사 간에도 생기고, 목사와 성도들 간에도 생겨요. 왜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인생의 쓰라림이 없을 것 같은데 인생의 쓰라림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누굴 통해서 올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오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내 아내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옆에 있는 그와 같은 형제 자매를 통해서 갈등이 되거나 이렇게 될 때 이게 갈등이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크지 않아요. 이게 조금씩 이렇게 되는데 요걸 증폭을 시키면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이게 갈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심정으로, 그렇죠? 오래 참아줌으로 이 갈등을 자꾸 덮어서 갈등이 증폭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면 그러면 이 교회 내에 갈등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늘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으니까 이게 대단한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3절 가서 보니까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두 종류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회기라 정책을 세우는 거예요. 목사가 군대 총사령관이 돼서 모든 사람을 다 회기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목사 말 따르지 않으면 그건 내쫓고. 하여튼 목사가 왕노릇하는 이와 같은 스타일의 교회를 만들면 그건 문제 안 생기죠.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똑같아요. 회기라가 되지 않으면 이단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회기라가 되지 않으면 이단이 안 돼요. 우리 근본주의 교회가 혹시 잘못해서 회기라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그럼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그와 같은 다양한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님의 화평으로 매는 그 띠로 하나로 이게 잘 엮게 될 때 교회가 순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유의지를 최고의 그런 그 덕목과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뭘 항상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다른 형제 자매들하고 화평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늘 이 마음을 가지시고 제가 군대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늘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하시되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누가 되는 그와 같은 일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성령님의 그 화평에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띠, 그걸 늘 생각하시게 되면 그럼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일 하면서 싸우면 그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다 헌금하잖아요.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서 왜 싸워요? 싸우면 안 되잖아요. 싸우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외부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누구에게 영광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저 교회 싸웠다 그러더라. 그거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안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한번 왜 여기 교회에 오는가?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깊이 생각하고 집사 되실 분들도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 갈등을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이렇게 해서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4절에서 6절에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6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너희를 부르심에 몇 소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몇 개가 있어요? 한 가지 소망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망 속에 살고 있습니까? 무슨 소망 속에 살고 있어요? 저는 휴거의 소망 속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의 소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일어난 일들 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렇게 좀 마음 이렇게 놔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굳이 이거 갖고 싸울 필요 없잖아요. 왜? 이건 얼마 있으면 다 없어질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거는. 예배당이 크든 사람이 100명이든 5,000명이든 50만 명이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들려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소망이 있으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몇 가지 소망이 있어요? 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한 소망. 두 번째,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몇 몸이 있어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여러분 이 몸이 있는데 이 머리가 아프면 발도 아프다고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죠? 손이 아프면 머리도 아프다고 느끼죠? 손이 아프면 발도 아프다고 느끼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아프게 하면 그럼 우리 온 교회가 아프다는 거예요. 몸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 있는 거예요. 한 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몸뿐이 없다는 겁니다. 한 몸. 교단이나 교파는 달라도 예수님의 몸은 하나뿐이 없어요. 그 중에 우리가 일부를 이렇게 형성해서 사랑침례교회라고 하는 그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몸에 지금 일부를 지금 형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면 예수님의 몸 전체가 아프다 그 얘기입니다. 몸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성령님이 몇 분 계시다 그래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한 분뿐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우리의 죽어있던 그 영이 반응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와서 그 죽은 영을 탁 치니까 그래 살아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살아난 모든 사람 다 누가 이렇게 손을 대줘서 살아났어요? 성령님이 손을 대줘서 다 살아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다 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있어요. 같은 성령님이 있는데 그 성령님이 10명이면 서로 싸울 수가 있는데 그 성령님이 몇 분이라 그래요? 한 분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같은 성령님이 있고 여기는 형제님에게도 같은 성령님이 있으니까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오냐 하면 네 번째 5절 가서 보니까 한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주라고 한 얘기는 주인이란 얘기예요. 주인.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럿입니까? 예수님이 여럿이에요? 예수님이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래서 내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주인도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싸울 일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이 한 분이에요. 목사가 아닙니다. 또 교회의 주인은 목사인가 보다 하면 큰일 나요. 목사 주인 아니에요.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형제 중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대인을 위해서도 주님이 한 주님이고 이방인을 위해서도 주님이 한 주님이고 미국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한 주님이고 한국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한 주님이고 침례 교회를 위해서도 주님이 한 주님이고 장로교회를 위해서도 주님이 한 주님의 한 주님. 주님이 여럿이 아니에요. 한 주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주인을 모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가 돼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서 보니까 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지요? 이 믿음이 내 속에서 생깁니까? 아니면 믿음이 예수님에게서 옵니까? 믿음은 faith라고 하는 건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believe는 내가 하는 것이고 faith는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다 어디에게서 왔어요? 예수님에게서 왔어요. 그 믿음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첫사람 아담이 타락해서 죄를 지었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다는 그 믿음, 신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상관이 없이 한 몸으로 교회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녀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무죄한 그런 그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속죄를 이루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승천하셨다가 하늘로부터 하늘의 만군의 그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화평을 주신다고 한 그 믿음, 그 믿음이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입니다. 예,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믿음을 갖고 나서 우리가 뭘 고백해요? 고백한 이후에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 그렇죠? 여기 나오는 침례가 몇 개라 그럽니까? 침례 하나예요. 이 한 침례는 물 침례가 아닙니다. 물 침례가 아니에요. 물 침례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무슨 침례를 받아야 되냐?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탁 치게 될 때 우리가 이 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쑥 들어오는 겁니다. 침례는 잠그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속으로 우리가 푹 들어가는 게 성령 침례예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믿을 때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 침례 단 한 번 받고 그 이후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했으면 예수님만을 영접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침례, 성령 침례를 다 받은 사람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한 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 신을 우리가 섬기지 않아요. 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 그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 속에서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거기 6절 끝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교회를 창립하거든요. 어떤 교회를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소망이 있어서 지금 이 교회를 하시겠다고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좋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목사로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되 정말 내 자신의 이익이나 사적인 어떤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성도들의 기쁨이 되는 그와 같은 교회를 하고 싶어요. 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교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늦게나마 이게 시작을 해서 남들이 이단이라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교회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 늦게나마 이와 같은 일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몸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의 한 몸. 우리에게 성령님이 몇 분 계십니까? 한 성령님. 우리에게 주님이 몇 분 계세요? 한 주님이 계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몇 개가 있어요? 한 믿음. 우리에게 침례가 몇 개가 있습니까? 한 침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몇 분 계세요? 한 분. 한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화평의 하나님께서 이제 창립을 하는 우리 사랑 침례 교회 위에 이 교회가 얼마가 지속이 될지 모르지만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늘 화평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